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은혜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선포합시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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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가는 길을 밝혀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계절은 쉼없이 흘러 6월의 끝자락에 왔지만 우리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예배 드림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소멸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활이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공고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됨을 알게 하시어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생각과 행동까지 밝히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교만과 오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죄된 욕심과 어리석음을 회개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든든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가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담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계의 이념과 질서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아래에 있게 하시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시는 성도님들과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살펴주시고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수고하며 봉사하는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적 예배를 여러분들이 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신앙으로 잘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세우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전하고 삶으로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영천에서 영천 행전을 쓰고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박스 광고가 있는데요. 오늘 다음 세대 교사 축제 및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이곳 본당에서 장신대 신영섭 교수님 모시고 우리 세미나를 하는데요. 세미나의 내용은 우리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교회 교육과 가정 교육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키워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 가정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삶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뜨겁게 느끼고 있는데 가정에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질문도 받고 또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 또 다음 세대를 책임질 나의 신앙 생각하시고 오셔서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요 예배는 6.25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주보에 가족 기도카드 여러분 넣어드렸는데요. 여러분 기도카드 적으신 분들은 1층에 기도 요청함에 넣어주시고, 또 기도 중에 계신 분들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 기도 요청함에 넣어주시면은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가정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애쓰실 텐데요. 교회에 오실 때에도 입장 순서에 따라서 다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일정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시고, 이 상황들 속에서 내가 왜 침묵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고 정경도 집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또 신남옥 성도님, 백광식 성도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 정경도 집사님의 유가족 참여하셨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둘째 따님 정다정 집사님, 그리고 우리 손자 현태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4개월 전에 이제 어머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지난 주 중에 아버님을 부르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장례 절차를 예배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온 가족들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이제 둘째 따님은 집사님 되셔서 다른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현태도 청년부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 동생, 또 손녀 아영이도 있는데 또 고등부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온 가족이 구원받고, 또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부모님 따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아래 우리 고 정경도 집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온 성도들, 유가족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가족들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새 가족 양육 수료하며 소개하겠습니다. 새 가족을 소개드리고 환영하겠습니다. 최대현 성도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현 성도님은 화산 청송구역이시고 기관은 1남성교회입니다. 구역장님 남성교 회장님, 바나바는 성정식 집사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와주셔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현 성도님 스스로 등록하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정대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차렷 주면 잠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시는데요. 들어가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대현 성도님 4주간의 영육과정을 마치고 이렇게 등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 영천제일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더욱 기쁘고 즐겁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바나바와 또 구역장과 또 남성교 회장과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열정의 마음을 주셔서 잘 돕고 함께 기도하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미래를 주시며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이 장에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영혼의 기쁨 아멘.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싶으시죠? 중도 탈락하고 싶으신 분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신앙의 경주가 끝나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마침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날을 어떻게 여러분은 그리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내가 양의 무리에 있는 것을 확인하며 최후 승리로 기뻐하는 그런 날, 이 땅의 모든 고생과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정말 경험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날로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그 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는 날이 바로 그 날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 날까지 이르기까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싸웠고, 그리고 달려갔고, 그리고 지켰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싸웠고 자신이 달려갈 길을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냈습니다. 이런 표현을 바울이 썼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또 똑같이 걸어가야 할 텐데 어찌 보면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났고 믿음을 가지게 됐다고 해서 신앙의 최종 종착지에 도착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나 믿음이 있으니까 됐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구원파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고 또 감정으로 평안한 감정이 들면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과거 그때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다 죄 용서하시고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확신만 있으면 죄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성도가 십자가를 다시 질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죠. 예수님 만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그것을 엄밀히 말한다면 이제 그 긴 신앙의 여정의 출발선에 이제 섰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한다면 여기 모이신 우리 모두는 다 신앙의 여정을 출발해서 최종 종착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죠. 종착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도상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발은 했지만 여전히 종착지를 멀리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유롭습니다. 길 위에 있기 때문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지요. 그러나 또 한편은 주어지는 대로 그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그네에게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그네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그네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적지와 길입니다. 내가 정말 가야 하는 그 최종의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바른 길 위에 서 있는가 하는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늘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본성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편안한 길, 안락한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찾아보고 살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도상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길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고 또 내 소유를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현실을 넘어서 내가 가야 할 최종의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이 땅에서 자유롭고 또 초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상의 존재라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영성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늘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최종 목적지를 잘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맞는가? 이 길이 최종의 목적지로 가는 길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 아는 동화 중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채셔 캣이라고 하는 장난기도 많고 똑똑한 고양이가 있는데요.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길을 찾다가 갈림길에 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채셔 캣에게 묻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하니? 물으니까 채셔 캣이 이제 반문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묻는 거죠. 그때 앨리스가 잘 모른다고, 나 몰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채셔 캣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다. 어쩌면 이건 인생의 근본 질문과 같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우리가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은 삶의 질을,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근본의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의 욥을 여러분 보시면 욥이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었죠. 하루 한순간에 그의 모든 소유가 다 없어져 버렸고, 그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고, 자신의 아내도 자신을 저주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자신은 정말 힘든 병에 걸려서 늘 병상에 앉아서 자기 몸을 긁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던 욥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비록 내가 걷는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정말 외면하고 싶은 이 고통이지만, 그럴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내가 있다,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내가 있다라고 욥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방대한 분량의 책을 젊었을 때 썼습니다. 그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내려놓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에 나도 이제 죽었다 하는 것이죠. 나도 거기서 죽었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 내 욕망, 내 계획, 내가 꿈꾸던 성공조차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다 버리고 내 길을 이제는 다 버렸다, 포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 길을 버렸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길,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걷고 싶은 길, 자신이 생각했던 그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는 나그네요 순례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 개의 신약의 편지들을 썼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의 그 박해 때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재투옥됩니다. 다시 갇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서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길에 대해서, 그가 걸어온 신앙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길을 회고하고 또 계속해서 걸어갈 그 길의 끝을 내다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달려갈 길,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달려왔다고, 그 길을 마쳤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다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제같이 주님께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했죠.
바울이 전제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전제는 민수기 15장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 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그 위에 포도주나 감람류를 부어드리는 것, 그것이 전제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 부어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려서 전제를 부음과 같이 하나님께 나는 다 부어졌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제사로 비유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그 섬김 위에 자기 자신이 바울이 전제로 부어져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것,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위에 내가 전제로 부어져도, 다 부어져도 나는 기쁘고 기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께 부어라. 그렇게 드려져야 한다라고 그리스도의 삶을 제사로, 제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전제같이 부어졌고 내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한 것은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순간, 예수님 만난 이후로부터 평생 자신의 생명을 다해 모든 것을 주님께 부어드렸다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부어드렸습니다. 젊은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꿈과 비전도 부어드렸고 자신의 계획과 모든 욕망까지도 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과 그의 땀과 열정을 다 부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부어서 남은 것 없이 다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고백하는 그 시점에 혹 내게 남은 것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까지 주님께 다 부어드리며 내 인생을 마치고 싶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라는 회사를 아시죠? 이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로버트 우드워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드러프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코카콜라 회사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음료수 하나로, 코카콜라 하나로 세계를 통일한 인물이다, 그렇게까지 평가를 받는데요. 이 코카콜라가 2018년 세계 기업 브랜드 가치로 70조의 평가를 받았고 애플,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으로 브랜드 가치 세계 4위에 올랐습니다. 코카콜라를 오늘과 같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끈 1등 공신으로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사람을 대개는 꼽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에 기자들이 그의 성공을 보면서 그의 사업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그의 열정을 읽을 수 있고 이 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 우드러프는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꿈은 내 세대의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코카콜라를 한 잔이라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이런 꿈을 가지고 코카콜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했고 고민했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서 계속해서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이 회사 하나를 성공시킨, 성장을 시켜간 이 우드러프의 열정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그가 탁월한 열정을 가졌는지, 그 열정을 통해서 회사를 리드하면서 놀라운 성장을,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성공을 꿈꾸는 회사의 회장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가 이런 열정, 그 이상의 열정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이 열정의 근본과 뿌리가 다르고 열정의 방향이 다르고 그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의 열정이
이것보다 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버트 우드러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의 어쩌면 반의 반, 그 반의 반이라도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의 열정이 이 열정을 뛰어넘는, 정말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고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이 여러분이 힘차게 걷는 걸음이 되고,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여러 개의 편지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의 편지를 읽어보면 그 편지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가 즐겨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평생토록 그렇게 늘 예수님 안에 살기를 원했었고, 예수님 안에서 그는 사역했고, 예수님 안에서 말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고, 예수님 안에서 견디면서 그의 모든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예수님 없이는 살지 않았던,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삶과 그가 걷는 모든 사명과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의 근본 뿌리가,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지금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나는 그분을 위해서 전제처럼 나는 다 부어졌습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 그 달려갈 길을 나는 다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저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부어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바울을 위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자신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위한 전제의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평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신앙의 최종 종착지까지 걸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결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미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부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다 부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이 비행기를 운항해서 이제 공중으로 날아오르면 공중에 올라간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시각,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감각, 경험에 의한 그런 느낌들 있죠. 그런 것을 절대 믿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공중으로 비행기를 운항해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부정하고 계기판만 바라봅니다. 계기판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 계기판만 의존해서 운항을 해야 됩니다. 특히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안개 속에 들어가거나 구름 속에 들어갔을 때에 자신의 시각과 감각을 의지하면 하늘과 바다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 비행기가 결국에는 추락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종사에게는 이 계기판이 생명과 같습니다. 계기판만 의존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폭풍우 같고 안개에 휩싸인 것 같고 구름 속에 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동포들의 배신을 겪고 그리고 매맞고
돌에 맞고 죽을 뻔한 수많은 고비들을 겪었을 때에 그는 거기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하는 부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는 그 모든 상황들을 견디며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고 신앙의 최종 종착지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길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최종 신앙의 종착지까지 정확하게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는 길은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최종의 종착지까지 가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정확한 방법, 그것은 예수님과 매일매일 걷는 것, 예수님과 매일매일 함께 있고 동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늘 오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면서부터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의 최종 종착지까지 바르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여기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포함되죠.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임재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늘 경험되고 또 그렇게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 임재 계시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이웃과의 모든 관계들 속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 사건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며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전제를 부음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걷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저희 가운데 더욱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과 봉헌을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살도록 힘쓰시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복음의 향기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영천이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 게을리 살았고 믿음 없이 살았음을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창조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귀한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천제일 가족 중에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 오래도록 투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의 고통과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주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속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하루하루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